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이 40에 바로의 궁궐에 있었습니다. 원치 않게 그는 광야로 쫓김을 당해서 80세에 떨기나무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가지고 모세가 보나 보지 않나 살폈더니 모세가 지나가다가 평소에 늘 앞을 지나가던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고서 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늘 지나가 다니던 떨기나무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모세를 기다리고 불러내셨습니다. 그의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는 바로의 어떤 궁궐의 자리보다 귀한 자리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에 그 시간은 지나간 과거의 궁궐에서의 40년과 광야에서의 40년, 80년의 어떤 시간들보다 큰 시간이요,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평소에 늘 보던 말씀, 그러나 때로는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자리가 되게끔 말씀 가운데 불꽃으로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평소와 다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늘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은 40년 가장 복되게 아름답게 확실하게 인생이 무엇인가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달리 한 절 한 절이 보여지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축복이 오늘 본문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아주 고민스러운 일인데 주님이 아주 특별하게 해결해 주신 사건입니다. 인생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가슴에 안고 있는 힘든 일 위에 또 하나가 더 겹쳐가지고 그럴 때에 툭 하고 자기 삶을 던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성전세, 종교세 문제로 베드로가 질문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베드로가 생각지도 않는 일인데 이런 문제 직면하게 돼.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회사에 들어와서 저녁에 퇴근할 때 생각지도 않는 묵직한 걸 가지고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금년 한 해 출발은 참 기가 막히게 했는데 7, 8월에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또 걸려가지고 우리가 무겁게 살아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서 지방세가 있고 국세가 있는데, 국세는 그것은 주민세와 같은 그런 거기 다 내야 돼. 지방세는 주로 물건, 재산에 붙이는 세금. 예나 지금이나
성경 안에서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마찬가지 이런 세금은 피할 수 없는데 거기에다가 적십자 회비는 내도 내가 안 내야 되지만 안 내면 사람이 치사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에게 종교세, 회당세, 성전세 거의 다 자발적으로 다 이렇게 냅니다. 내면은 회당 수리하고 성전 수리하는데 쓰이니까 조상적부터 그렇게 해온 평범한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너희 선생님 종교세 내지 않았어 하고 독촉을 받았습니다. 참 예수님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는 네가 땅에 서면 하나도 매일 그 땅에 서면 하나도 풀리리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워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하신 우리 주님, 주님 문제로 베드로가 아주 어려운 일에 봉착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에게는 이 종교세, 성전세보다 더 큰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2절,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게 가장 큰 마음에 묵직한 돌이 되어 있는데 아이고 주님이 돌아가시다니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마음이 묵직한 가운데 있는데 거기다가 또 벽돌 한 장을 더 얹어 놓는 거예요. 종교세, 너희 선생님 성전세 왜 내지 않는가.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이런 일이 있다. 큰 문제를 안고서 지금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는데 거기에 또 한 문제가 또 겹쳐가지고 이렇게 그냥 애들 좀 건강했으면 참 바랄 거 없다 하고 늘 그냥 자녀들 문제 아이고 우리 집에 아무개 생각하면 늘 그냥 환절기면 기침 콜록콜록하고 아이고 언제 참 저 질병에서 참 고침받을 수 있나. 거기다가 갑자기 또 무슨 사업이 또 안 돼가지고 아이고 경기도 안 좋고 이거 어떡하나 하고 문제 위에 문제가 또 겹쳐가지고 안고 가야 되는 우리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3부 예배 드리는 교우들에게 주여 베드로만 아닙니다. 나에게도 큰 문제가 있는데 또 이런 문제가 척 얹혀가지고 힘든데 주님 베드로에게 문제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문제 해결 받았나? 세금 문제를 해결받는데 오늘 우리가 아주 주목하고 멈춰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잘 해결될 거야 이러면서 큰 소리 쳤다는 것이 이게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로서의 입술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언어 구사입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왜 그 문제를 나한테 왜 물어?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으로 주님이 해결하실 거야. 해주실 거야. 이렇게 그래서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게 베드로가 주님 내신다 믿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입술의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믿음의 입술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언어가 있어야 돼요.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신다고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할 때도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언어를 쓰고 믿음의 입술이 된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주님 내신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반나절의 노동자의 임금에 해당되는 적지 않은 돈인데요. 이 고민을 이제 안고서 들어오자 주님이 먼저 이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후에 전개되는 것이 베드로의 겨자씨만한 믿음, 이 믿음으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께서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오라도 옮겨질 정도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베드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 오늘 성경은 내가 말하기 전에 내 마음에 있는 속사정을 다 주님이 어항 들여다보듯이 바닷속에 물고기의 한 마리 한 마리 입에 뭘 물고 있는 걸 다 보듯이 주님은 다 보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만 알지 주님은 모르시지. 그것은 믿음의 입술로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기가 어렵고요. 불평이 그냥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원망이 튀어나오고 막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주님이 먼저 다 아신다. 베드로의 마음에 묵직한 돌이 무엇인지, 그 위에 다시 세금 문제로 얹혀진 벽돌장만한, 아니 부럽구만한 그냥 그런 것이 위에 척 이렇게 내리앉는 것 다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니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이다. 베드로가 오다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 하나 하고 다 주님이 보시고,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렇지요. 오늘 주일인데 어느 가정은 지금 휴가지로 떠나고 나는 오늘 산부 예배 나왔는데 이런 문제 주님이 아실까?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는 그냥 바닷가에 가서 비키니 차림으로 막 뛰어다니지만은 이런 날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이 재림하셔야 돼. 재림요. 그러면 바닷가에 있는 비키니 입으신 분들은 비키니 차림으로 뭐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만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맞이하잖아요. 할렐루야. 다 아시는 거예요. 목사님, 출장 좀 갔다 오겠습니다. 출장을 갔다 오는지 아니면 핑계대고 놀러 가는 건지 목사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 못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면 마음에 또 묵직한 짐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고 내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어떻게 보면 편안하지요. 주님 내 마음도 다 읽으시니까 주님 다 아시잖아요. 이게 은혜 받는 데의 첫 단추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이 다 아시는 거,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걸 모르면 벽이 딱 막혀가지고 내 사정은 아무도 모른다. 누가 와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투덜투덜 거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다 보고 계신 아브라함이 자기 사정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려요. 하나님이 묻기도 전에 평소에 투덜거렸던 언어가 탁 튀어나옵니다. 꽉 눌러 나왔다가 하나님께서 와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 방패요 너 상급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젤입니다 하고 하나님이 묻지도 않는 얘기를 탁 터뜨립니다. 자식 준다 그러고 형편과 사정도 모르시는지 나는 내 계획대로 밀어붙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 있는 종을 내 양자로 그냥 입양시키겠어요 하고 하나님이 묻지도 않는 자기 평소의 불평 언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그냥 막 터뜨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직도 믿음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부족한 아브라함을 나이는 75세, 76세, 80을 향하여 가는데 믿음은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차근차근 깨우쳐 줍니다. 아브라함아 장막 밖에 텐트 밖에 나와봐. 하늘 한번 쳐다봐. 얼마나 별이 많니? 너 후손이 이와 같이 별처럼 많아. 너는 이 별을 셀 수 없지. 나는 다 세는 하나님이야 했더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것이 큰지 그 은혜를 깨닫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나의 원통한 것 아무도 몰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먼저 아시고 다 보시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마음에 그냥 독백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전 성경은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전 성경은 되어 있지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여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며 무능한 자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이렇게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문제 해결해 주시냐. 동전을 손에 넣기 전에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자꾸 깨닫게 해주세요. 대화를 하면서 사랑하는 제자를 불러놓고 1대1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랍비들이 제자를 1대1로 만나서 문답법으로 하나씩 깨우쳐 주면서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 해결받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성령님이 마음의 부분을 와서 1대1로 가정교사와 제자 사이에 주고받는 문답법처럼 성령님이 오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이
우선 이치를 깨달아 은혜 받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손에 동전을 잡게 하세요. 여러분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며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 지방세인데요. 물건에 붙이는 주로 재산세에 해당됩니다. 국세는 이것은 나라 조세인데 주로 인구 이 주민세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 강제로 내어야 되는 그런 세금인데요. 자기 아들에게 왕자에게 받느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 베드로를 붙들고 세금 얘기하는데 일반 나라에서 임금이 있고 왕자가 있으면 세금 내고 세금 징수하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세 꼭 구해받을 필요가 있겠나?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해받지 않도록 실족지 않도록 세금 내게 하겠다 하고 말씀을 가지고 차근차근 이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보면 믿음의 선진 엘리야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 전에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심해가지고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혼자가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또 있어. 넓게 한번 봐. 주변을 한번 살펴봐. 너 혼자만 그렇게 어렵다고 하지 마. 하나님 앞에서 신앙 지키려고 어려워하는 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눈을 좀 활짝 좀 키워라. 그리고 너에게 큰 3가지 사명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나는 아람 국가의 임금도 세우고 이스라엘 왕도 네 손에서 세우고 너 후계자 엘리사도 세워야 되는 큰 일이 남아있는데 좀 눈을 넓게 열어서 한번 봐 하고 주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에도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요. 내 단점을 보니까 웅변하지 못하고 혀가 자꾸 안으로 말려 들어가요. 사람을 만나면 소리가 자꾸 안쪽으로 기어 들어가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어릴 때에 바로의 궁에 있을 때 왕자로 있을 때에 바로 임금님이 멸관을 턱 씌워줬을 때에 툭 쳤더니 바로가 화젓가락을 하나 턱 가져와서 나에게 탁 물게 할 때 천사가 탁 물게 했던 일.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 잘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벙어리 되게 했고 누가 입을 만들고 누가 귀머거리 되게 하는 줄 알지. 다 내가 벙어리 되게 했다가도 말하게 하고 말하게 한 자도 벙어리 되게 하는 하나님이신 건 너가 깨달아야 돼. 너가 지금 말 잘못하지. 그러나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을 형 아론이 말 기차게 하니까 그 아론을 너 옆에 항상 붙여주겠다. 너 입의 역할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니까 이때 모세가 자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주님 어려운 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단순화시키지 마시고 첫 번째 베드로처럼 주님 내 마음을 먼저 아시지요. 주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단계를 지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세, 성전세 문제가 왜 대두가 됐는가 하면 사두개인들은 성전세 낼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대한적십자 총재가 유명한 분이죠. 총재가 되었는데도
자기는 적십자 예배를 한 푼도 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구설수에 올랐다가 얼마 전에 옷을 벗었잖아요. 사두개인들 적십자 예배 내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 내는 게 아니라 인식이 거기에 대해서 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냥 소홀한 거지요. 정치하다가 바쁘고 권력 잡는 데 바쁘다 보니까 그런 성전세까지 낼 거냐.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아예 안 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SNF파, 쿰난 종파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평생 한 번만 내면 된다고 종교세, 성전세를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순수한 사람들은 늘 해마다 내야지. 내가 내는 이 성전세로 회당도 새로 수리하고 또 교회에서 쓸 일도 있지 않겠나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십자 예비 별 거부감 없이 내는 사람들이 순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그런 일 가운데에 베드로가 아주 고민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오해받지 말자. 사두개인 파도 아니고 SNF 파도 아니니까 그냥 순수한 사람들이 성전세 내듯이 우리도 내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에 먼저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하심으로 베드로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커지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바다에 가서 제일 먼저 낚시해서 떠오르는 고기 입을 탁 열면 동전 한 세겔이 입에 있을 것이다. 그거 가지고 너 거와 내 거 반 세겔의 성전세를 내자. 이게 참 오늘 우리 산부 예배 드리는 교우들에게 이 말씀이 아주 강하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은혜 있게 하는 거죠. 숨겨놓은 보물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찾게 하는 은혜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아마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기 입에 동전이 이렇게 물고 있는지는 베드로도 몰랐을 거예요. 저도 처음 이 본문을 볼 때 이제 오래되었습니다만, 아니 고기가 어떻게 동전을 물고 있어 하고 궁금해했는데, 고기 가운데에 이 입에다가 새끼를 물고 부화할 때까지 입을 열지 않는 고기도 있고요. 그리고 입에 항상 돌을 하나 물든지 뭐든지 물어야지 식성이 풀리는 고기 수종도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주님의 종교세, 베드로의 종교세를 고기가 그 동전을 사람들이 바다에 휙 하고 동전 던지는 일, 물에 던지는 일이 있죠. 그걸 이 고기가 입에 물고서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낚시질 할 때까지 물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걸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하신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은혜로 어떻게 임하는가를 체험하게 동전 하나 가지고 성전세 하나 해결하는 가지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근데 물고기를 볼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글자를 첫 글자를 모으면 익수수해서 고기, 물고기입니다. 주님의 신앙,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에게 참 피난처가 되시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의 문제 해결을 경험하게 하시지요. 그럼 베드로가 종교세 내고 난 다음에 끝났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주님 내신다 했는데 응답받고 세금 내고 난 다음에 마음에 더 큰 묵직한 돌이 22절, 23절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부활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마음에 제일 큰 짐 십자가, 주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주님이 부활로서 그 응답해 주신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이 성전세 내일물 통해서
나물보다 크고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 정도의 큰 믿음의 용사 베드로가 되게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3부 예배, 1부 예배 참석한 모든 교우들에게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일들을 미리 믿음 안에서 보고 기뻐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